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십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든지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앞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말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나오신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기도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는 모습, 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이런 모습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혹은 병자를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지지하는 핵심이며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원천임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부탁한 거죠. 2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친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입니까? 친밀함이죠. 친밀함. 동시에 아버지 앞에선 자녀 같은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돌보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함으로써 먼저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해라, 그 내용의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계, 그 영적 전투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전인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밤늦게 찾아온 친구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간절히 요청하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와서 빵이 필요한 집주인의 예를 듭니다. 밤늦은 시각이면요 집주인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웃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냥 단순한 친분, 내 친구가 왔구나, 이웃이 왔구나, 이런 단순한 친분 때문에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끈질김 때문에 빵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끈질김 때문에 빵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끈질긴 요청 또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마지못해서 문을 열고 빵을 내어주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신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친구의 간절함을 보고 응답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의 선물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9절에는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3개의 동사들은요 단순히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원한다면은
실제로 그 원함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는 종종 간절히 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함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취직하길 바랍니다. 결혼하길 바랍니다. 각종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원함이 있느냐? 그러면 두들기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서는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고 아들이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3절의 결론으로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원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각종 문제 해결에 앞서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기 이전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나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과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뒤 곧 확신을 가르쳤어요.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적용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라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요, 훨씬 깊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기도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지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에 인간 관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터에 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과 습관이 달랐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기도 자리를 재구성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의 자세며 모습이며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나 혹은 공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이 고정된 시간을 정해라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이 길지야 괜찮습니다. 단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친밀하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1:1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1:1 친밀함의 시간. 운전 중에도 괜찮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내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을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친구의 끈질긴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마무리는 어떻게 짓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보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나의 시야가 열리는 것, 이게 더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직장, 진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때 당장 현실적인 기도 응답 달라고 하기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 어떤 시야, 어떤 관계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들어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이 기도의 골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골격과 기도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좋으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